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12회를 앓던 혈루병 앓던 그 피가 멈춰지는 것처럼 절룩바리가 온전하게 돼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우리에 들은 그 양들만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내게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슬로보니게 여인,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택한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한 자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택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슬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나요?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먹여주던 떡으로 인하여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표적과 이삭을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군중들로부터 떠나게 해서 바다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그들을 눈을 뜨게 하려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의 광풍을 멎게 하시고 그 자연을 잠잠하라, 폭풍을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때 그 폭풍이 잔잔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신가? 거리에서 바다에서 건너온 곳이 바로 육지였고 그 육지에서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런 연유에서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고 다 뒤로 나가나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식이나 그러한 규율이나 그러한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올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황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정복을 찌르면서도 결국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의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은 바로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율법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즉 내면에 너희들이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시겠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모든 체면 불구하고 다가왔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체면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떡을 주지 내 자식에게 줄 떡을 남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상처받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여인은 개라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처지를 인정하며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뭡니까? 아들은 씨를 내는 사람이고 딸은 씨를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남자 속성과 여자 속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우리 사람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애니마 애니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의 겉모습과 속모습까지도 다 비유해서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씨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영적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여인 자신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과 가나안 여인을 대별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과 씨를 뿌리지 못하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터인데 오늘 말씀은 바로 칠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바로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데 자 오늘 우선 우리가 말씀을 보실까요? 15장 29절 한번 얼마 안 되니까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살게 하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마을에 먹을 것이 없다. 이래서 신임을 받아요. 예수님 가운데 마가야에 있어 우리가 거기서 주님에게 먹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거기서 피하리라. 너희의 눈에가 가는 성소가 있나이다 하거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땅에 앉게 하시고 또 일곱개와 눈을 받는다 식사하시고 배운 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열린데 앞에를 먹고 남은 것을 들고 그에게 먹었으며 또 혼자는 여자와 아내의 남성장이었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보시고 내어보자 마가다니엘에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그 14장의 오병이어 그 표적을 보이실 때하고 그리고 7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실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이적과 표적들과 병들 고침의 그 사역이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15장 우리가 29절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오릅니까? 갈릴리로 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에 이루실 때는 어디였습니까? 14장 보실까요? 14장 15절서부터 보시면 어딜까요? 표시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세요?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빈들이라는 것. 빈들은 광야를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가래에 있는 상태, 소진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이고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그 변방에는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바로 그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여인을 고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 가셨습니다. 그리 가셨다가 지금 다시 가시는 것이에요.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가셔서 다시 똑같은 사역을 또 하시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15장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어디로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산이라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은 대체적으로 말씀의 산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정산으로 보시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곳이 바로 산이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배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큰 무리가 쩔뚝거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둔다. 이런 것이죠. 큰 무리가.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큰 무리가. 그렇게 빈들에는 즉 영적으로 소진되어 있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모든 병자들은 영적 병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없어서 소경된 자들, 결뚝발이들, 안진뱅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보이는 현상에서는 실제로 육신이 불편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게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12광기를 남기시고 이번에 700명 기적에서는 4,000명이 넘고도 실컷 그들이 취하고도
7 광주리가 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일으킬까라고 보시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6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4절 한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또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9절에 보시면 아직도 너희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병줄이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5병이어 기적과 7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먹는 것에 관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떡을 말씀으로 의미하고 말씀이 만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그 떡을 바깥의 현상에서는 수많은 떡들 그리고 사람들이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그 수많은 양의 떡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떡을 보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또 보여주셔서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5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것을 예표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언약, 율법 그것을 쫓아야지만이 바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새 언약,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왔음을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바로 무슨 역사를 나타내냐면 바로 그런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높고 낮음, 깊고 넓음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향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군중에서 떼어놓으신 것이고 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바로 여인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내 안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첫 번째 기적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시는 하나님의 비유이며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을 했죠. 진주다, 누룩이다, 보아다, 그렇게 막 겨자씨다, 별하별 6, 7가지를 막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겠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런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꿔야 되고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작자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되게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자,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바로 여기에서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바로 율법을 주었으나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행위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의 집으로 세울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자, 언약은 이것이 됩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내 법을 어디에다 둔다?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어디다 둔다고요? 내 법을 생각에 두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동을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어떻게 한대요? 기록한대요. 근데 히브리서 지금 8장 10절 봤죠? 그럼 히브리서 1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 자, 생각이 있던 것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이 바로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한 것이에요. 다 동일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로 6절에 가도 동일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메모해놓고 보세요. 일일이 찾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9장 1절로부터 6절에 보시면 동일한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2쪽이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여우가 들어있고 공중에 새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어디에? 생각에. 그들의 생각에 세상의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옛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신명기 29장 1절로 6절 말씀을 드린 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가득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막 우러러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덮어쓰게 돼요. 그 사건이 쭉 나와요. 그래서 수건을 덮어쓰는 건 그 광채를 없이 하려고. 그런데 그 수건이 바로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율법을 갖고 있었지요. 그 율법이 바로 첫 것이란 말이죠. 그 첫 것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그 흠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 하나 더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3장 289쪽 제성경어로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으셨어요? 3장 14절 15절 원래 18절까지인데 나중에 보시고 14절 15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 15절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즉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따라야 되고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강팍하게 된 것이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 짓는 것이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모세를 사람들이 바로 보고 모세가 율법을 갖고 왔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보고 그 율법을 주신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기 때문에 그 10계명만 지키려고 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려고요? 네, 깨달으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계도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켜라 그러는 것은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죠.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터인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 몇 절이죠? 13절. 14절 15절인데 14절이 이렇게 있죠.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시고 그림자를 줬던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은 이제 새 것을 보고 옛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의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죠. 그걸 무너뜨려야 예수님이 내 집에 와 있죠. 내 생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와요? 예수님 몸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전인지를 모르느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대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온 것이고 내 머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집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내구퉁이에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지만 집을 짓지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을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려요. 또 옆으로 더 연결해가자면 모퉁이 돌을 놔야지만이 기둥을 대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퉁이 돌이 된 것 같이 너희들도 집을 연결시켜서 지어라 이런 거예요. 누구를 바탕으로? 나를 바탕으로. 그래서 집을 어디 위에 지으라?
반석 위에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비유로.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반석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반석. 그는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시몬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시몬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바로 옛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의 모든 예화나 사건과 역사는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 그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칠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안사람과 겉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가 겉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그 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서라, 또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바로 되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설교를 제가 할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내놔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 내 밭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씨는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의 비유고 밭의 비유입니다. 좋은 씨가 좋은 밭에 심겨져야지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길가밭이 되겠습니까? 돌짝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시밭길이 되겠습니까? 옥토밭이 되시겠습니까? 결국은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옥토밭으로 되어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잘 변하지 않는데 세상 말씀만 들어갖고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린다입니다.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요. 찾으라는 것은 무엇을 찾아요? 성령님을 찾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령님을 찾아야 성령이 내게 오시지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건 말씀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날마다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날로